오늘 말씀 좀 길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모든 설교가 대신 낼 정도로 충분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지금 지하에 가보면 이제 제가 렌트로 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 앞쪽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사람은 안 타고 있었고요. 한 차가 후진하다가 쿵 하고 받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헬스장을 1년을 끊고 식스팩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점점 더 식욕이 돋아나고 그래서 주로 밤에 씻으러만 갑니다. 그래서 계산을 나누기를 해봤더니 4,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목욕탕 가는 대신 씻으러 간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도시가스도 많이 올랐고 해서 밤마다 씻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부담 갖지 말고 씻으러만 오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당당하게 씻고 5분 만에 10분 만에 나오거든요. 딴 사람은 막 운동하고 뭐 이런데. 근데 어제도 이제 씻으러 갔는데 밤 11시 반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저는 이 11시 반에 제가 주중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방충망 전화 왔나? 세차 전화 왔나? 에어컨 전화가 왔나? 세탁기 전화가 왔나? 성도님은 아니실 것 같고 이 늦은 밤에 전화를 안 받을까 하다 받았더니 죄송하다고 후진하다가 차를 받았는데 나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친구 참 착하다. 그냥 내뺄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나왔는데 차가 많이 푹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험처를 하기로 됐는데 잠깐 이제 정리하고 나서 잠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 시간에 늦은 밤에 어두워 잘 안 보일 텐데 연락 준 것만 해도 참 요즘 세상에 참 괜찮은 청년이다 싶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고 그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옆에 CCTV가 있고 숨겨질 곳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도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아무도 없겠지 행동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이번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면 특히 이제 부부싸움이나 이렇게 잔하시고 화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자녀들이 있을 때는 싸우다가도 멈추죠. 다정하게 더 친근감이 가지 못하더라도 싸움을 멈추게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교육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도 깨질 수도 있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 앞에 있을 때 누가 보고 있을 때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조심성 있게 모범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이 단어의 뜻을 좀 봤더니 집중해서 적진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 채광해서 채광을 켜는 것처럼 살펴본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셔도 하나님은 잘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보실지 모르겠는데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 잘 보이고요. 내리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멀리 계신 분은 안경 쓰면 보이는데 올리면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 육신의 눈도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려고 더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4절까지 안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또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려고 하시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서 얼마큼 알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지. 혹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하지 않았던,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고백들이 혹시 중간중간에 문장에 있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표현한 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성경 공부할 때 또는 성경을 좀 나름대로 좀 집중 있게 볼 때 외에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지 함께 계신지 알고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까? 예배 잘 드리셨죠. 그런데 더 잘 드릴 수 있는 노력과 방법과 그러한 기회들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더 잘 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들 앞에서조차도 몸가짐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아가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어떤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될지 말씀을 통해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앞부분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알고 아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중간에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는지 단어로 나옵니다. 하늘이란 단어가 나오고 가장 높은 곳, 흑암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하늘 그 높은 곳에도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흑암에도 계신. 근데 흑암은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끊어진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조차도 이 고백하는 시인은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실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아직도 고민 중에 있고 걱정 중에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저에게서도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절망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27 청년부 총무였을 때입니다. 청년 2부. 근데 그때 또 마침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처럼 주의 오른손이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저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식약청이라는 그 공무원으로 4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3년을 신용불량자로 다녔습니다. 그 중에 3년 중에 1년은 월급을 압류를 당해서 50%만 월급을 받고 지냈습니다. 제가 보증을 쓴 거죠. 젊은 나이에. 누구의 보증을 섰을까요?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따라야 되는 부모님 보증을 섰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성화야 엄마랑 같이 은행 좀 가자. 그래서 네, 갔어요. 성화야 여기다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연대 보증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침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채권회사에서 조성아 씨 돈 갚아야죠. 저는 원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도 모르고 얼마 지나고 나서 총무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성아 씨 채권회사에서 시각청 이후로 전화가 왔는데 조성아 씨 월급 다음 달부터 50%를 떼간답니다. 1년 동안 그 떼갔어요. 얼마 받지도 않는 기능직 10급인 월급 한 120, 130만 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떼간 것에서 또 세금 떼고 떼간 나머지 돈에서 어머니 살림할 때 비용 드리고 동생 용돈 주고 그때가 삐삐가 10,000원인가 그랬었는데 삐삐 요금을 못 내갖고 연체되기도 하고 그런 즈음에 청년 2부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시골 교회를 돕고자. 그래서 제가 총무였기 때문에 이제 맡을 역할을 분배해주고 저는 남들이 좀 하기 힘든 걸 좀 했는데 어디냐면 종탑. 십자가 종탑 밑에 있는 종을 고치는 일을 제가 하러 올라갔거든요. 하늘, 십자가 바로 앞에, 밑에, 그리고 새벽종을 치는 그 종.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계심이 더 확 느껴져야 될 텐데 거기서 종을 고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져서 혹시라도 죽거나 다치면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보험금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찰나의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지나갈 때 밑에서 회장했던 동기가 한마디 외치면서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성화야, 좀 이따가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빨리 하고 내려와. 그 얘기를 듣고 좀 전까지 떨어지면 죽을까 안 죽을까 구경하고 있다가 그 친구 하는 말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빨리 정리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받으러 갔던 수련회 장소에서 그리고 그 교회 섬기겠다고 종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뭐 사고가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모든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을까. 사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 도움의 손길이 그 누구도 은혜를 줄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그러한 상황, 흑암과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흑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만드시고 거두어지게 하시고 흑암이 낮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주님께는 그러한 존재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의 달 되면 막 행복하고 막 축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정의 달에 더 많이 다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전쟁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에 이어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달이 아닐까 싶은데 가정 가운데 화목해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표정과 고백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처럼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안 하고요. 잘 들어주지도 않고요. 오늘도 아내 얘기하는데 귀에서 막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듣기 싫어갖고. 너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니까. 근데 오늘이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오전에 다 들어줬어요. 왜?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니까 들어주자.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생일이다 잔소리 좀 덜한 거다. 그때 아내가 당신 생일날 두고 보자고 얘기를 하던데 가정의 달이든 가정의 달이 아니든 주일이든 주일이 아니든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흑암이든 바다 끝이든 다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되죠. 여기서 사셔야죠. 여기서 천막을 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현재 초막짓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난 내려가야 된다. 가서 십자가에서 난 죽어야 된다. 제자들은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혹시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교제의 떡을 나누시고 그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시는 그러한 믿음은 혹시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그 누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조차도 아무 희망도 없다라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밝게 비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여전히 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주님은 기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섭리가 있으세요. 우리를 아시고 또 이어서 13절엔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심이 지음받고 지음을 받은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너 누구 알아? 네가 나를 알아? 내 고민을 알아?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누가 충고하거나 위로할 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민과 질병인가 어떤 경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그래도 연륜이 있고 또 살아온 어떤 지혜나 경험치가 많으면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얼만큼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알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고 또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과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확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마지막 절에 내가 깰 때에도 깨어나 보면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깨어나 보면 여전히 고민과 함께 계십니까? 깨어나 보면 여전히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깨어나 볼 때, 깨어났을 때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가장 하나님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어디서 깨어나든지 깨어나는 순간 여전히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두려워 떨지 않고 또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 교회에 있는 한 성도들의 그 선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빛과 소금의 그 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양촌교회 거기 양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내가 2학년 때 전학을 그쪽에 13년 전이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면 부모들이 녹색 어머니라고 해서 교통정리를 하러 나오라고 통지문이 왔어요. 아내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아빠가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다 엄마들만 나왔고.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무슨 날이 있대요. 모임이 있대요. 잠깐 모였다가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그 자리가 뭐냐면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날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기존에 있는 회장님이 그 코올리게 될 우유를 가지고 우유급식 회사랑 커미션을 먹고서 좀 부정행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을 몰아내고 새로 다른 회장을 세우고 또 영향력 있는 그 포진에 있는 뒤에 이제 있는 그 어머니들이 이 저분을 몰아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웃으시면은 답은 나왔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가도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아빠고 어머니들만 하셔야죠. 그랬더니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나오셨으니까 투표권도 있고 회원 자격도 있으니까 뽑히면 하시면 됩니다. 나와서 이제 후보로서 소견을 말하게 됐는데 뭐 시키시면은 안 하진 않겠지만 굳이 절 뽑아주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더니 만장일치로 절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녹색 어머니 회장이 이 아빠가 된 최초의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곡초등학교 졸업생들 거기 유지들이에요. 양촌이 그분들이 모일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양곡초등학교 현재의 학생들의 녹색 어머니 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술자리예요. 다 술 마시고 뭐 근데 저는 이제 음료수 마시고 제 목사인 거 알거든요. 괜찮아요.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자리만 녹색 어머니 회장이시니까 나와서 자리만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갈 수도 없고 가게 됐더니 이제 뭐 신문사 사장님 뭐 누구 뭐 졸업생 누구 유지 뭐 딱 많으신 분 뭐 등등 해서 잔뜩 나오셨는데 이제 그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술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하나 둘씩 흐트러지면서 어디 사라졌다가 제 앞에 계신 분도 없어졌는데 저 멀리 있던 한두 분이 이제 제 앞으로 오세요. 다시 오시면서 툭 던지는 말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 동네에 어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무게를 중심을 잡고 있어주신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다들 동사무소 가서 뭐 하나라도 더 타먹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목사님들만 있지 그렇게 지역사역을 위해 지역사회를 해서 뭔가 헌신하고 하려는 어른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셨구나.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나한테 왜 돌아가면서 딱 가시면 또 딴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이분들이 술만 드시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욕하는 것 같지만, 그 심중에는 누군가가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 선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그 지역사회에, 그 주변에 이웃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전도도 피하고, 교회에서 주는 물건도 안 받으려고 하고, 안 받겠다고 하지만, 그 심중엔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대야 되나? 인간에게 기댈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올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신 게, 우리가 손을 연약할 때 놓으려고 할 때도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오늘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그 손은 축복의 손이고, 그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우리가 놓을지라도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의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우리도 맞잡는다면, 그 맞잡은 주님의 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크리스찬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감당할 만큼 나를 우습게 알고 나를 가볍게 안다면,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여기서만 만나는 하나님 아니고 저 문을 나가면 더 당당해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누가 타시는지 아세요? 5층에 당구장에서 내려오고요. 3층에서는 PC방에서 만나요. 거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당구장에 가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혼자는 좀 그렇고 569역 다 데리고 올라갈까 지금 조심스럽게 기도 중인데, 전도하러, 당구장에, 저 PC방에, 거기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공을 보면서 인생에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니터를 보면서 인생의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 무엇이 가정의 축복일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정에서 기도로 외치고,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미는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 와서 그 은혜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다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다시 만나시고, 자녀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 준이 형제가 어제 일본을 갔다고 해요. 여기 569역에. 일본 오사카와 도쿄를 지나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말로 제가 보냈어요. 일본어를 잘 모르고요. 번역기를 돌려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했더니 또 일본어로 보냈더라고요. 아리가또 고자마스 어쩌고 해갖고, 무슨 일본말인지 몰라서 번역기 돌려갖고 했는데, 일본 땅에 간다는 거는 정말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 여행을 간다 해도 살아서 돌아오면 선교를 성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어디를 가든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냄새가 나거든요. 교회 다니는 냄새. 제가 이전에 한 집사님이 개업한다고 해서 화분을 들고 전도사 때 축하드리러 갔었거든요. 근데 주중에 제가 장애인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조끼에다가 건빵 바지 입고 그 화분을 이제 제가 직접 사서
배달비 아끼려고 직접 갖다 드렸는데 거기 맞으시는 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배달 오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배달 직원으로 본 거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학원에서는 아이 학원 때문에 학원을 갔는데 몇 마디 나누다가 학원 원장님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냄새가 나나요? 네, 난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영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저 영혼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메말라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굳이 기도 제목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서 저 형제를 위해, 저 자매를 위해, 저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해서 내가 이 시간 은혜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